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 5시까지만 해도 교회 앞에 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곳이 있어요. 군대이죠, 군대. 군대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대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상부로 보고하고, 그러면 상부에서 어떠한 명령 하달이 내려오겠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인 경우죠. 누군가가 부대 안에 잠입합니다. 침입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위로 보고하면은 위에서 판단하고 명령이 내려오고 그동안에 그 침입자는 행동할 텐데 그런 이미 사건 사고가 터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위로 보고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치했다라고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라는 시스템이 군대 안에 존재합니다. 제 아무리 상명하복 시스템이 완전히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군대라고 할지라도 보고하지 않고 먼저 실행해야 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예외 상황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그러하죠.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회사는 위에서 지시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위에서 무언가를 말해주기 전에, 위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안전한 것을 선택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빠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이 대군을 꾸려서 내려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은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만한 군대를 꾸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2절 말씀에서 사울이 블레셋을 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때 사울이 데려간 병사가 고작 3천 명이었어요. 3천 명으로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끌고 오는데 그 숫자가 10배를 넘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우리나라를 지금 조여오고 있는 이 블레셋, 그것을 앞두고 있는 사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사울이 누구인가요?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그러할 여유가 존재할까요? 냉정하게 말하건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 행동해도 늦을 판이에요. 우리도 급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덜 급할 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도 없이 정말 급박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자원을 다 끌어모아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고 뒤늦게라도 기도하곤 하죠.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을 하면 가끔 가다가 식전 기도도 까먹는 것 같습니다. 한 숟가락 딱 뜨고 나니 아 주님 하고서 기도하는 때가 1년에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블레셋, 그들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울은요, 이런저런 문제가 참으로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미에는 말이죠. 그의 집권 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서려고 철저하게 노력한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장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뭐 반격할 수단을 찾든 방어할 방법을 모색하든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무너져 내리게 생겼는데 그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해결책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사울은 지금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이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양입니다. 이래 후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로 한 그러한 모습,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때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며칠간을 참아내나요? 이래를 참아냅니다. 일주를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약속의 때에 늦어요? 사무엘이 늦었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잘못했나요? 사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약속의 때까지 기다린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늦은 사무엘이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병사가 더 적은데 그 적은 병사들마다 떠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 이스라엘을 지켜내겠다는 그 열정이 그의 모습에서 정말 분명하게 보이지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쩔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단이었나요?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제사, 이것을 두고 지금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말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나요? 사울의 제사가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사울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양이 아니기에 그가 망령되이 행했다고 사무엘은 지금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제사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는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 사실 제가 사울의 행위를 조금 포장해주고자 좀 감싸주고자 한 말이고요. 정말 냉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울 그는 자기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 여호와라는 신의 힘을 빌어다가 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과거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가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처참했습니다. 제사장이 죽고요,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수많은 병사를 잃어야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때와 조금도 다를 것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기를.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패배하고 나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길 때,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요술지팡이나 무슨 램프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선택, 그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가 행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룩한 제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가 아닌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다 죽어야 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지 않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울은 매우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망령되이 행한 일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열정만으로 저지른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열정이 있어야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잘못되었을 때, 나를 위한 열정인데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교회를 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할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우리의 삶 속에서 도와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거 누가 결정하는 행동인가요? 내가 결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부르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어쩌면은 찾아 있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내가 바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아니었기에 그것을 두고 망령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라 명령하신 모습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참 순종의 모습이겠죠. 나의 열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열정을 올려드릴 때,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올려드릴 때, 그것은 우리의 정성을 다한 말씀을 향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믿음, 그 마음, 그 자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열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